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에 맞는 어떤 생각들과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거 학습된 결과이기도 하고 또 새해가 되면 또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과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장로님도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의 어떤 기도에 그런 마음들을 담으셨는데 여러분들 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런저런 계획, 또 생각, 또 결심, 또 포부 이런 것들 아마 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유난히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침체됐어요. 하는 일이 좀 잘 안 됐어요. 건강의 문제 이슈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뒤에 일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새해라고 해봐야 불과 며칠 차이니까요. 그래서 새해가 되었지만 지난 시간들이 힘들고 그러한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결심한다 한들 내가 마음을 먹는다 한들 크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지난 해라고 해봐야 며칠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 여전히 힘들게 했던 문제가 나와 크게 거리가 멀어진 것도 아니에요. 날짜가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동떨어진 먼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를 향하여 자 새해가 되었으니까 작년에 못했지 올해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우리에게 열심을 강요하시거나 또 어떤 더 잘해야 한다 하고 체근하시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이룰까? 무엇을 완수해낼까가 아니라 이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고요. 누구를 내 앞에 모시고 살 것인가. 지난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말씀으로 정리하니까 내 앞에 하나님만 계시게 하라. 이거 1번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 누구를 모시고 살 것인가. 이거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이 첫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본문의 다윗이 오늘 고백해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선포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올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가슴에 좀 품고 내 앞에 이렇게 말씀을 두고 그래야 될 한 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 앞에 모시는 한 해. 이 고백 안에 이 말씀이 있고 이 고백 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한 해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새해의 결단은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 앞에 모시는 거. 계속 이 말을 제가 반복할 텐데요. 우리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천천히 보세요. 이 고백이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이 고백이 다윗이 좋았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잘 풀려나갔을 때, 상황이 좋았을 때 드린 고백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시편은요. 잘 되고 좋았을 때 쓴 시편들이 아니라 쫓기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쓴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 쫓기는 삶, 눌린 삶, 찬송이 나오기 힘든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들을 연겼어요. 압박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오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좋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내가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얘기잖아요. 모토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선택의 기준, 내 생활의 방향성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늘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학습화된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그렇죠. 계획을 세우잖아요. 오늘 몇 시에 나가서 뭐 몇 번 버스를 타고 아니면 차를 어디로 가서 어디에 주차를 하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고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선택의 기준, 내 생활의 방향 안에 내 앞에 하나님을 둔다.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삼는다.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정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계획과 목표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학습화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관념화시키고 굳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열심히 계속 자기를 세뇌시키듯이 연습시켜야 돼요. 특히 지나온 한 해의 시간이 영적 침체의 시간이었어요. 지난 한 해의 시간이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그래야 돼요. 생활의 어려움으로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이 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침체를 겪으면 사람은 양극단으로 가요. 풍선효과라 그러잖아요. 눌려버리면 옆으로 나가요. 양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이쪽으로 가면 뭐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어. 다 놓고 다 놔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져요.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하여 포기하는 마음도 아니요, 무리하는 조급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택에서 벗어나라. 뭐 하면 되냐 하면 다만 너의 앞에 나를 두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라. 나를 너의 앞에 두어라. 내 인생을 너의 힘으로만 끌고 가지 말고 나를 앞세우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을 더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로 결정돼요. 이어지는 새해의 이제 특세를 우리가 하는데 내일부터 새해를 특세를 시작하는 게 형식이에요. 형식. 그렇지만 이 형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기도는요, 뭐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2026년 제 삶의 맨 앞자리에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저는 이 기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시간 앞에, 저의 생각 앞에, 내 모든 결정 앞에, 우리의 가정 앞에, 우리의 교회 앞에, 내 일들 앞에, 맨 앞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 기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다고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습니다. 사람이 적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 되는가,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승부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서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효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들이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흔들릴 만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난의 문제 똑같다 그랬잖아요. 흔들릴 만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갑자기 다 떠나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질병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지금 날짜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있을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문제에서 저절로 해방되지 않아요.
고질적인 문제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짓눌러요. 그런 일들은 계속 발생해요. 속을 끓일 만한 일도 있고, 사람 때문이든 일 때문이든 무엇이든 때문 자꾸 실망하는 일도 생겨요. 낙심천만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돼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그래요. 오른쪽에 계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 오른손, 그죠? 오른손의 의미는 뭐예요? 힘과 능력의 1번은. 힘과 능력. 힘과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 두 번째는요, 오른쪽. 하나님 보좌 우편.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른쪽은 뭐예요? 존귀와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오른쪽은 뭐예요? 내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축복과 선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담겨 있는 말은 너무나 표현은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얘기는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겠으나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이 배가 저 무거운 닻을 깊은 곳에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큰 파도가 오는데 배가 어떻게 안 흔들리겠어요? 이 배인데 배는 흔들리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닻을 깊이 내리면 떠내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니 흔들려도 괜찮아요. 흔들리는 것 당연해 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요, 전혀 이전과 다른 삶의 길을 우리는 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아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흔들지를 못해요. 흔들리더라도 하나님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아멘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하며 우리의 육체마저 안전한 이유는 뭐냐? 많이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돈이나 물질의 풍부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핍된 거를 묵상한다고 자꾸만. 내게 주어져 있는 10가지가 있다면 9가지의 10가지가 있다면 이 10가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한 가지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 물질이 없어, 문제 생겼어. 그러면 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전념해버려요. 건강의 문제가 오면 건강의 문제 완전히 전념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오면 감정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더라. 돈 문제 해결되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건강의 이슈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건강해지니까 다른 문제가 또 와요. 대적들이 다 사라져서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이 전혀 임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면 돼요.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만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내 오른쪽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그 사실과 확신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의 근거가 되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다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다 산전수전, 공중전 여러분 나름대로 다 겪으셨어요. 그죠? 풍부한 경험들이 있어요.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세상 참 빨리 변하더라. 그죠? 무섭게 변한다.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잠깐 딴 데 보면요. 이만큼 차이가 나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 유행에 그냥 눈 감고 사는 거예요. 난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 중에 다만
이런 건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변해요.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내가 믿었던 건강이 또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나는 관리 잘하면 오랫동안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체력도 막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제일 먼저 이 눈의 시력이 그냥 어느 날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하니까 힘들어져요. 안경을 바꾸니까 또 안경에 적응해야 되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디예요? 변화되는 것들을 이거를 어떻게든지 붙잡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잘 사용하려고 애쓰는 거 이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여기가 우리의 승부처라는 거죠. 하나님 내 옆에 계시면 아무리 큰 풍랑 만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잠시는 눈물 흘릴 일이 있어요.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절망함으로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조건, 숫자 이거 기준 삼으면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투자하셨는데 이 숫자 여러분 예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붙잡혀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 기준 삼으면 흔들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 이 한 해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전은요, 더 열심히 더 잘해봅시다. 그런 격려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 앞에 모시라.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살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회복하고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 삼는 거예요. 기도를 하루의 시작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해를 살아가는 비결.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시 바랍니다. 10절 11절.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 앞에 모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10절 11절에 담겨 있어요. 먼저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하면 좋은 일 많을 거야. 여러분 이런 수준의 약속이 결코 아니에요.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말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심이 없습니다. 자,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목적지 정하고 어디로 갈까 생각해요. 그죠?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몇 시에 일어날까? 무슨 옷을 입을까? 항상 뭔가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을 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길을 찾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래요. 최선의 선택이라고 우리 장담하지 못하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길을 찾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보여주신다. 무슨 길을요? 생명의 길을. 길을 만드시는 분이 웨이메이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을 찾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길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쪽으로 가면 그것이 길이에요. 거기가 생명이에요. 거기가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양들이 이 시력이 엄청 낮잖아요. 양들은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쪽이 어느 쪽인가 막 서로 부딪혀가면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척척척척 잘 가지 어렵죠. 그것마저도. 그러나 이제 익숙해져요. 그래서 적응이 됐어요. 그러면 음성만 들리면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길을 한 번에 탁탁탁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이 길이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궁금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유행어 말고 기도로 질문하라. 기도로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 이 길이다 말씀하셔도 의심되면 또 물어봐. 하나님 맞습니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리고 한 걸음씩 순종해서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따르는 길에는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충만한 기쁨,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의 오른쪽에 모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뭐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로 결정돼요. 하나님의 앞에 서시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빈 잔들이 있거든요. 빈 그릇들이 있어요. 그거 다른 것을 안 채워져요. 뭐 이런 것 저런 것 추구해 보는데 안 채워지는 그 허무함이 있다고. 공허감이 있다. 그 어디로 채워요?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 혹시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셨습니까? 야, 이 터널은 끝이 없구나. 계속 어둡구나. 여기서 그러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해는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따라가니까 우리 이제 내 앞에 모시고 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시간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올 한 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새해는 하루의 첫 자리. 너는 뭐 1시간 아침에 꼭 기도해야 돼 이런 거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만요. 아침에 첫 자리, 첫 시간 여러분 일어나시면 그냥 이불 속에서라도 하면 돼요. 주님 오늘도 제 앞에 모십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내 입술의 말과 선택과 걸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짧은 고백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하루의 시작이 돼요. 그래도 말씀을 얹어서 하면 더 좋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심란하고 이럴 때 기도하고 싶은데 좀 기도의 형식 갖추고 시간을 갖추고 기도의 자리를 찾기 어려워. 그때는 선언해야 돼요. 뭐라고 선언해요?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선언해버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선포해버리는. 마음이 여러분 가라앉기 시작해요. 불안이 올 때, 걱정이 올 때, 마음이 막 흔들릴 때, 분주할 때, 그때 입에서 다른 말 하지 말고 불평, 불만 뭐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속상할 때, 염려될 때 여러분 반복해서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만 무너지진 않는다. 흔들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선언은 좋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이제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되기를 바랍니다. 뭐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과 우리와 엇박자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겠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동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붙드심을 믿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오늘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제일 앞자리에 모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